요한복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을 비난하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방언할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이르러지더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그런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더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알려주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허기를 주셨도다 한다.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비워야 될 점은 원래 전도는 간증을 잘 소중히 간직하였다가 간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할례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대타성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조금 뭡니까 경멸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또한 정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유대인의 측면에서 이방인이고 주님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어떤 이 관념이라든지 전통이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장악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서도 양반과 쌍놈, 천민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의 교회는 다 기역자입니다. 중간에 목회자가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양반이 다 앉아 있고 한쪽에는 천민들 또 이 여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남녀 상렬지사 이래가지고 남녀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외간 남자와 함께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전도부인가 오셨는데 여성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하게 남자들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당했고 또 교회 자체가 풍기문란을 하는 곳이다. 개톨릭도 처음에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제사 제도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서양 사상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 한국 사회의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그들이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톨릭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캐톨릭은 굉장히 기독교와 멀어진 초대 이 한국 교회 캐톨릭 성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믿음이 강했는데 지금 이 캐톨릭 성도들 보면 정말 할 것 다 하는. 저도 제 친구 따라서 성당에 한 가봤는데 성당 그 마당에서 우리로 치면 소당골 앞에서 담배를 다 같이 거국적으로 피고 있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물론 뭐 담배를 제가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또 나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래도 술도 마시고 또 제사도 지내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굉장히 뭡니까 좀 약간의 좀 신비성을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내면과 외면,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약간 그 마음 중심의 어떤 그 하나님이 있으면 좀 행위도 해도 된다. 문화를 수용해 내려가지고 굉장히 그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나오지만 이 세상은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장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수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가톨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타락한 진리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좀 기독교와 거리가 먼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여하튼 한국 초대교회 때도 정말 이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양반집 규수가 또 양반집 자제가 교회를 갔다 이러면 굉장히 문중들이 막 모여가지고 난리치고 또 이 심지어 이 교회뿐 아니라 이 학교 글을 배우는 것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 양반댁 규수들은 학당에 못 다녔다. 학당에. 그래서 이 배제학당, 이하학당처럼 이 선교사님들이 스클레톤 선교사님들이 이하학당을 세우잖아요, 그죠? 세웠는데 정말 자제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민들이 버려진 자들이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1 뭐 외과의사 이런 분들이 양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민들이라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밑으로 흘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AD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이 할례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던 이들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개들이다, 뭐 이렇게 할례당이다, 육체를 자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경멸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할례자들이 교회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제1차 기독교 종교회의가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구원은 허락하되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랬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그때 등장을 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보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칭칭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복을 하는데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식탁 기도를 했으면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식탁 기도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하나의 형태고 제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가보먹지 않습니다. 이 일을 차례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 유대교가 깨지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지금 가자 지역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일부 유럽인들은 이 팔레스틴 해방 기구를 팔레스틴을 나라로 인정하자 해방 기구가 아니라 나라로 인정하자는데 미국이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 예루살렘은 이제 나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뭡니까 팔레스타인은 뭡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살았던 땅이 아브라함이 와서 이 땅을 빼앗았다 그러고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신봉해서 이슬람교는 말 그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이삭 후예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예들은 우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예들이고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그런 방법도 없어요.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들만의 왕국, 그들만이 역사의 중심으로서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정치하는 다윗과 같은 때가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데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진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배타성이라는 것은 무서운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배타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맞춤법이 늘 틀려서 설교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D.L. 무디가 이번 설교 때 뭐 시제라든지 영어는 시제가 어렵잖아요. 한국말은 그런 게 되거든요. 사실 쉬워요. 영어에 비해서 배우니까. 그래서 영어는 이 시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사들도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틀렸는가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춤법이 많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D.L. 무디는 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구원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만약에 교회가 D.L. 무디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구두닦기라고 무시했다면 그런 위대한 D.L. 무디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도 정말 모든 영혼에게는 소망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금의 그 하이 클래스라고 여기지는 뭔가 좀 많이 배웠고 좀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가 맡겠습니까?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맡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한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상층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카페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조금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려서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교회도 돈이 좀 있어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아이고 교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좀 약간 좀 살고 좀 배운 사람이 가더라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때는 정말 천민들이 백정들이 많이 왔고 정말 버려진 자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한국 교회도 이제는 계속 모여서 공수분쟁에 모여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많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그런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정말 구제를 하고 가난한 개척교회 도와주고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위원장 이런 거 하려지 말고 그리고 정말 낮은 곳에 별로 설교들을 가서 정말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도 정말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 잘 생겼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 지역에 연약하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물론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요즘 이 생존도 힘들고 교회도 존폐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이 우리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 참 교회 오면요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 마찬가지, 특별히 이제 지금 중1 학생들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들이 잘 할 수 있거든요. MT도 교육 잘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연약한 아이들도 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배타성이나 차별성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막게 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